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고르면서 막 환자 엄청 들떴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럴 때 참 많죠. 선물 고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막,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내가 주면 정말 감동하겠지. 하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선물을 건넸는데, 막상 받는 사람의 표정이 약간 미적지근하고 당황스러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진짜 속상하죠.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하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실패의 원인은 꽤 명확합니다. 선물을 고를 때 철저하게 내 취향이나 내 기준에 맞췄기 때문이거든요. 선물의 진짜 핵심은 내가 주기 편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받는 분의 기준과 필요에 맞추는 데 있는데 말입니다. 아,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죠. 주는 사람의 정성이나 자기 만족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려면 받는 사람의 기쁨이 완성되어야 하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주제는 세부침례교회 김기정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 내 마음대로 드리는 헌물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의 차이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가 담긴 한 편의 글과 레위기를 비롯한 여러 성경 기록을 꼼꼼히 뜯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신 역시 앞서 말한 선물의 비유처럼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받으시는 분의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 기준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기준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레위기라는 아주 오래된 성경 기록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제사라던가 헌물이라던가 하는 개념은 약간 낯설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맞추려면 먼저 이 헌물들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레위기를 보면 헌물의 종류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기준 하나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오, 그게 뭔데요? 바로 피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물의 피를 드리는 희생 헌물이 있고 피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곡물 헌물, 그러니까 음식 헌물이 있는 거죠. 아, 피의 유무로 나뉘는군요. 네, 맞아요. 먼저 양이나 소의 피를 드리는 희생 헌물을 볼까요? 성경 기록에서 피는 곧 생명이고 죄를 덮는 대속을 의미하거든요. 생명과 대속이요? 네, 즉 피 흘림의 헌물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 절대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는 곧 구원의 조건이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레위기 2장의 헌물, 즉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헌물에는 피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피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피가 없는 고운 밀가루는 이미 피 흘림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인 거고요. 여기서 고운 밀가루라는 형태에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요?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요. 네, 밀알이 그냥 그대로 제단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요. 철저히 빻아지고 부서져서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 자아와 고집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밀알이 완전히 빠져야 한다. 이거 참 묵직한 의미네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당시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입장이 좀 떠올랐거든요. 아, 광야 시대요? 네. 그들은 지금 풍요로운 농경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건 단순히 지갑에서 막 남는 여윳돈을 꺼내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존권 자체를 내놓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 헌물의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생명과 같은 그 귀한 밀가루를 제단에 올려 불태운다는 것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처절하고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아,
진정한 신앙 고백이군요. 네, 삶의 벼랑 끝에서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행위입니다. 와, 그렇군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생명과도 같은 밀가루를 재단 위에서 막 전부 불태워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헌신도 좋지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공급입니다. 이 굴과 성경 기록인 레위기 2장 10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친 그 고운 밀가루 헌물을 제단 위에서 몽땅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한 웅큼만 기념물로 불태우고 남은 엄청난 양의 밀가루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두셨어요. 아, 전부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한 움큼만 태우고. 그런데 제사장들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게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 기록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왕가의 제사장이요? 네, 즉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남겨두신 몫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매일 출근해서 내 능력과 내 땀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가 내 삶이라는 밀가루를 십자가 제단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몫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다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 은혜의 몫으로 살아간다. 참 안도감이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내 삶 전체를 십자가 제단에 바친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누리는 평범한 즐거움들 있잖아요. 평범한 즐거움이요? 네, 예를 들어 막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취미로 운동을 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세속적이고 헌신과는 거리가 먼 행동인가요? 헌신이라고 하면 왠지 하루 종일 경건하게 종교적인 일만 막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 이 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 기록을 들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거든요. 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네, 만약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외식을 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상의 누림이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목적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 일상의 즐거움조차도 그 자체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요? 내가 누리는 일상 자체가 헛물이 될 수 있다니 신앙생활에 대한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입니다. 오히려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맘대로 쾌락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태도야말로 위험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목조차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물이며 이것을 주님을 위해 누리겠다는 태도. 바로 그것이 진짜 헌신의 시작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정하는 것이죠. 네네. 일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허물이 될 수 있다는 건 참 자유함을 주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삶이라는 고운 밀가루 헌물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른바 금지된 성분도 있을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지하신 두 가지 성분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은 제단에 올리는 헌물에 누룩과 꿀을 절대 넣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누룩과 꿀이요. 네, 누룩이 죄나 부패, 위선을 상징한다는 것은 성경 기록 여러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꿀입니다. 맞아요. 저도 부분 읽으면서 누룩은 빵을 상하게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꿀은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꿀은 엄청 달콤하고 좋은 거잖아요. 사람한테 활력도 주고요. 그렇죠. 꿀 참 좋죠. 왜 하나님은 이 좋은 꿀을 절대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올랐거든요. 어떤 비유인가요? 예를 들어 어떤 파티 주최자가 참석자 중에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음식에 절대 견과류를 넣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네네. 알레르기 진짜 위험하죠. 그런데 어떤 손님이
아니, 호두랑 아몬드가 얼마나 몸에 좋고 맛있는데 내가 최고급 견과류로 정성껏 케이크를 구웠으니 다들 먹어보자. 이러면서 막 억지로 식탁에 그 케이크를 올리는 겁니다. 와, 끔찍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받으시는 분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기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유가 헌물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우리가 볼 때 꿀은 달콤하고 유익해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파헤쳐보면 왜 금지되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글에서 꿀은 인간적인 감정, 육신의 열심,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욕구를 뜻하거든요. 아, 꿀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구군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수한 믿음 외에 내 열심이나 내 감정이라는 달콤한 꿀을 덧바르려는 유혹에 정말 쉽게 빠집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내 헌신이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아하, 꿀이 인간적인 자기과시나 지나친 감정적 열심을 상징하는 거였군요. 뭔가 확 와닿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요? 네, 가인이 바친 땅의 수산물은 분명 그가 피땀 흘려 거둔 엄청난 정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속을 상징하는 양의 피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없이 그저 자비가 보기에 좋은 인간적인 열심, 즉 꿀만 듬뿍 발라서 제단에 나아갔기 때문에 거절당했던 거거든요. 아, 꿀만 잔뜩 바른 제사였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지 않자 그 달콤했던 꿀이 곧바로 분노와 살인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발효되어 버렸죠. 와, 정말 무서운 결과네요. 그런데 꿀이라는 성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자연 상태의 꿀은 쉽게 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이 글이 제시하는 통찰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꿀 자체는 수분이 적어서 부패하지 않아요. 하지만 꿀은 흡수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흡수성이요? 네, 그래서 꿀이 다른 곡물이나 수분, 즉 육신적인 것과 만나서 섞이게 되면 순식간에 주변의 수분을 빨아들여서 누룩처럼 지독한 발효와 부패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꿀이 단독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자아와 만날 때 부패가 시작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이나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주변에서 막 이런 경우 보셨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단체에서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밤낮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열심히 대단하신 분들 계시죠. 자기 돈, 자기 시간 다 써가면서 엄청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기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갑자기 그분이 막 엄청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정확한 적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꿀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아, 그게 발효된 거군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나의 열심을 알아달라는 꿀이 잔뜩 발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의라는 꿀이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비판이라는 육신적 상황과 딱 만나자 지독하게 발효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누룩으로 변질된 것이죠. 와... 참된 믿음의 헌신에는 내 열심을 내세우는 이런 인간적인 꿀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레위기의 헌물 규례를 통해 이미 강하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내 열심이라는 달콤한 꿀이 결국 나침반을 잃게 만들고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만약 내 인간적인 열심과 과시하는 꿀을 빼야 한다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서 얻어낸 진짜 성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엄청난 성과나 막대한 부를 얻었을 때 그 첫 열매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꿀을 빼라고 했으니 이런 성과들도 아예 제단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 성경 기록을 보면요. 첫 열매의 봉헌물은 귀한 것이니 주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 드리라고 하시는군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정당하게 땀 흘려 얻은 성공과 재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단호한 선을 하나 그으십니다. 어떤 선인가요? 바로 그 첫 열매를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 위에서 태우지는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단 위에서 태우지 말라.
앞서 고운 밀가루 헌물은 한 움큼을 불태워서 향기를 냈잖아요. 왜 찬열매는 태우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태워 향기를 낸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거대한 헌신을 막 활활 불태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스스로 향기를 내어 주목받으려는 과시욕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바쳐왔다 하고 과시하고 싶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태워 내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에 그 귀한 첫 열매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며 제사장들의 생활을 돕는 몫으로 쓰이도록 방향을 돌리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헌신을 불태워 내 이름을 드높이는 교만을 멈추고 오직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데 조용히 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막 속으로 반론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수성가했고 내 능력과 내 돈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도울 건데 예배당에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패 하나 붙는 게 내 이름 석자 조금 드러나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쓰이는 거잖아요. 네, 인간적인 보상 심리로는 충분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 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3절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한 영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떤 원칙이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적법하나 세워주지는 아니한다. 네, 내가 내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내 뜻대로 지정해서 쓰는 것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적법하죠. 하지만 그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내 영향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멈추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행동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가? 라는 더 높은 차원의 덕을 요구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것이 말씀의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권리, 내 자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친 첫 열매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혼들을 구원하는 온전한 도구로 쓰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비록 내 이름은 전혀 빛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말씀의 선 안에 머무르며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헌물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고운 밀가루에서 시작해서 꿀 배제하고 첫 열매를 통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말씀의 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내어드린 삶의 헌물이 이 척박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남아있죠. 레위기 2장 13절 성경 기록에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필수 성분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요. 네, 생명처럼 귀한 헌물에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라고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하나님께서 13절에서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시면서 이 소금만큼은 예물에 반드시 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소금이라 우리가 일상에서 음식 간을 맞추고 상하지 않게 절일 때 쓰는 그 소금 말씀이시죠?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변하지 않게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성경 기록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네, 즉 내 허물 위에 뿌려지는 소금이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터엽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소금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금을 상처에 들이붓는 소독약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소독약이요? 네,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고 크게 다쳤을 때 그 상처에 알코올이나 소독약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쏙 빠지고 몸부림칠 만큼 따갑고 고통스럽잖아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따갑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야만 세균을 죽이고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소금도 약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와, 아주 탁월하고 강렬한 비유입니다. 이 글이 도달하는 가장 깊은 결론도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고운 밀가루처럼 부수어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그 위에 따가운 소금, 즉 내 죄와 고집을 예리하게 찌르는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이 매일같이 팍팍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헌신은 인의 육신의 교만과 자기 합리화라는 부패로 향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막 나를 위로해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꿀 같은 말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 괜찮다, 내 열심이 최고다 이런 말들은 당장은 참 듣기 좋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군요. 맞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귀를 간지럽히는 위로의 꿀만 가득한 신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의 거친 풍파를 결코 견뎌내지 못하고 금방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악취가 나게 되는군요. 네, 강단에서 선포되는 찔림이 있는 말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소금이 나의 숨겨진 위선과 몰래 발라놓은 인간적인 꿀을 막 아프게 찌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따가운 고풍을 통해 정화되는 겁니다. 네. 내 영혼이 썩지 않고 이단과 세속의 탕류 속에서도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매일 내 삶에 처지는 이 언약의 소금인 거죠. 와, 오늘 이 깊이 있는 글과 다채로운 성경 기록들을 따라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이야기의 흐름대로 조명해 볼까요? 네,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첫째, 구원받은 우리는 내 전부를 부수어 매일의 일상을 고운 밀가루 같은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헌물 안에는 내 감정과 열심을 과시하려는 달콤한 꿀이 결코 섞여서는 안 되고요. 셋째, 내가 얻은 성공적인 첫 열매를 바칠 때는 내 이름을 불태워 향기를 내는 대신 교회를 묵묵히 세우는 말씀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헌신이 썩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찌르는 진리의 소금을 매일 내 영혼에 팍팍 처려 한다는 것이었죠. 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물로 조율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이 원칙들을 일상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한 헌물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대화의 첨언회에 선물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닌 철저히 받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심층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밀가루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한 번쯤 깊이 돌아볼 질문이네요. 혹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맛도 좋지만 조금만 지나면 썩어 악취를 풍길 인간적인 자기의의 꿀을 듬뿍 섞어 제단에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부패를 막기 위해 기꺼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진리의 소금을 매일 내 삶 위에 쏟아부으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신가요? 참 묵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엄격한 기준보다 훨씬 달콤하고 내 입맛에 맞는 꿀을 섭취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렇죠. 세상은 꿀을 좋아하니까요. 네,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만약 우리가 영혼을 아프게 찌르는 진리라는 소금의 따가움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다면 과연 우리 삶의 제단 위에 최종적으로 남게 될 헌물은 어떤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네. 혹시 나의 그 대단한 헌신이 누군가를 병들게 하는 달콤한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영혼의 밑바닥을 깨우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